함께 살펴볼 주제는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뜻 예 하고 달려가서 돌문을 열 것 같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9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어서 지금 사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고정하십시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믿음과 항상 함께합니다. 병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여기에 따라 순종도 그만큼 결정되는 거죠. 한 6, 7년 전에 제 기억으로 맞다면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순종하라. 저는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자를 봅니다. 누가 썼느냐, 저자가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것이 있는데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러면 그 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썼던 책에 죽을 만큼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만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순종할까요? 죽기까지,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말입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순종하라.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을 죽이기까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뜻은요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음을 말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죽을 만큼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순종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순종이다. 몇 가지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위인들을 예를 들어서 앤드류 머레이가 예를 드는데 그 중에서 유독히 제 관심을 끄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라면 그건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가 순종하는데 얼만큼 순종해야 되느냐? 죽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엄청난 불가능한 일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거니까요. 모순이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렵냐면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자랄 때 한창 말썽 부리고 할 때 4살, 5살, 오죽하면 미운 7살이라고 해요. 한창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고집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피고 때를 쓸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죽을 만큼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의 이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 옮겨 놓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가서 돌 몇 사람을 힘 합쳐서 영차하고 밀어내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 생각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도대체 예수님 뭘 하시려고 저러나, 안 됩니다 예수님 하고 가로막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생략이 되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와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죽을 병 아닌데? 이거 죽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자 마르다가 아차, 그때 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듣자 예수께서 그때 사람을 보내셔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거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을 듣자 마르다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순종하는 게요,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만에게 가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이 커다란 이 돌문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거기서 멈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서 그 무덤에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무슨 기도냐면 믿음을 위한 기도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세요. 우리 33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비통하게 또 불쌍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25절 말씀으로 올라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울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비통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비통함과 불쌍함은 오늘은 없을까요? 오늘날의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신, 또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예수께서는 비통해 하시거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비통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새가족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곧 순종하는 삶인데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앞에 견준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전자계산기 들고 주판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는 주판이라고 그러죠. 전자계산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겠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전자계산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의 수학, 산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빌립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 말하잖아요. 대충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대충입니다.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주먹으로 손가락으로 구구단처럼 계산해 봐도 한 이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계산, 상식, 경험, 이성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볼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요? 오늘 예수께서 지금 이 기도 마치신 후에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상이나 합리적인 추론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해당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이분은 절대적인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도 아니신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건 일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과학 잡지책을 잠깐 읽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이 성운들 있잖아요. 안드로메다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드로메다는 성운도 우리 지구로부터 아주 수백만 년 광년이나 떨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런 안드로메다 같은 성운들이 이 우주상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 상상이 안 돼요. 그 넓고 넓은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수족을 이게 배로 동였어요. 꽁꽁 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몸 손과 발이 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되게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비틀비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은 열려있고 하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이 대경 실색했을까요? 이 깜짝 놀라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이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지금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이 3일이 지난, 여러분 이 상황에 되어서 하루 이틀 3일 나흘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 많이 죽어 냄새가 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이 사람이 살아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능력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얼마큼 순종할까요? 죽을 만큼 순종하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거 분명한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시고 일단은 발을 떼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종의 세계로 우리가 발을 떼서 들어가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죽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오늘 이 마르다가 돌문을 연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의심의 이런 돌문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 열어놔야 돼요. 이걸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놓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일들은 남겨놓으세요. 이제는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돌문을 열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물을 떠서 지금 이거 갖다 주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것을 떠서 갖다 주는,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 속에 무엇이 요구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의심과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시고 순종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죽을 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죽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식처럼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